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 전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바벨론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꿈을 이제 꿨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었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느부갓네살이 조서 형식으로 만국의 온 나라에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5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6장에서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꾼 꿈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는 고난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다고 했고 또 이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가 바로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니엘의 꿈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세상 왕국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장에서는 네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의 내용과 같이 4개의 제국이 일어나고 또 망하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원히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짐승의 모습입니다. 2장에 나타난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짐승도 역시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힘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날개가 뽑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의 꿈을 꾸고 나서 그 권력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미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곰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2장에 나타나는 은으로 된 가슴과 그리고 팔과 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바로 메대와 바사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곰이 덩치가 큰 것처럼 가장 넓은 영토와 함께 대규모의,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는 이 말은 한 번에 한 먹이로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지만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그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가 노쇠로 되어 있는 그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표범과 같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표범처럼 정말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이런 표범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시간에 인도의 경계선까지 정복을 하고 또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는데 만약에 더 살았더라면 더 많은 영토를 확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가 더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4명의 장군들이 그들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바로 헬라 제국이 4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첫째는 그리스와 마게도나 지역을 다스렸고 둘째는 이 소아시아 대부분을 이렇게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군은 시리아와 바벨론, 중동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했고 네 번째 장군은 애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아주 사납고 무섭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신상의 무릎 아래가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이렇게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대지에서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라는 망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을 볼 때에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얻을 것인데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곧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회복이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두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오늘 본문은 넷째 짐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앞에 세 짐승과는 달리 특정 이 동물에 비교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에 짐승들은 뭐 사자와 같았고 표범과 같았고 곰과 같았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넷째 짐승은 그런 특정 동물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앞에 것보다 더 난폭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고 10개의 뿔에 대한 해석은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라들이 모두 나누일 것이라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7장에서도 네 번째 나라는 정복의 시기가 있고 분열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정복의 시기는 무릎 아래에 쇠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분열의 시기는 발에서 이제 쇠와 진흙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 10뿔 사이에 또 하나의 오늘 네 번째 짐승은 10뿔 사이에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8절을 보면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뿔 중에서 셋을 이제 뿌리까지 뽑아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나라 중에 적어도 30%를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25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이 작은 뿔은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22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뿔, 적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였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새 번역에서는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준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두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광을, 권리, 그리고 또 원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유일한 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서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꾼 그 꿈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또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